시편 33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자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셋업해 주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면 인간은 그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을 마땅히 높여드리고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에 빠진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마치 자신이 그것들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착각을 하고 삽니다. 자연스럽지 않죠.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만들어진 세상이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호흡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언제나 출발이 창조의 믿음에 있고 감사에 있고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에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외함과 찬양은 결코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1절 말씀에서 찬양을 명령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라고 부르며 그리고 뒤에서는 정직한 자들이라고 호칭합니다. 그들에게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선언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죄가 하나도 없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를 일컫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불경스러운 입으로 그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먼저 알아보았던 것들은 귀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부르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며 죄에 빠져 있는 자들이 아무리 지식적으로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조금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찬송은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라고 1절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생각만 해도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각자의 생사화복을 결정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그 자체로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땅히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우리의 즐거움이 결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자는 마땅히 어디로 나아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마치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라면 당연히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자기 감정과 자기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가, 순종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3절까지 계속해서 악기로 감사하고 찬송하라 연주하라라고 말하면서 4절이 이렇게 나온 것은 원어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이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찬양해야 하냐면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에. 즉 이 말씀은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 말씀이 언제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정직하다는 표현을 썼죠. 언제나 올바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목적과 뜻에 언제나 일치하며 또한 그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직하다, 말씀은 올바르다, 언제나 옳다라고 선언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지 아니하고 잘 모를 때에도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태양이 봄날에 따뜻하게 비춰줄 때 참 좋아하다가 적도 근처로 가서 그 뜨거움을 싫어하면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죠. 태양은 언제나 태양일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그 존재 여부를 가늠하거나 싫어함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따뜻하게 다가올 때, 말씀이 죄를 지적하시면서 아프게 다가올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언제나 올바르고 언제나 정직합니다. 그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다 믿을만하고 거짓이 없으며 올바르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일관되게 진행되며 반드시 완성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미 보여주신 일들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러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구원의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으로 이미 완성되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영원하고 완전한 성취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 이루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순서가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입니다. 5절 말씀에 그 순서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요. 그 다음에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인자하심,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자리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변치 않는 사랑이 무궁하게 퍼져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죄를 대속하여 속전을 지불해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있어야만 구원이 완성됩니다.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처벌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없는 자기 아들의 목숨값을 대신 치르시는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런 대속의 은혜를 믿고 힘입은 자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짐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창조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라고 하면서 다 창조의 모든 일들이 나타납니다. 하늘의 지음이 되었고 계속해서 나타나죠. 9절에서도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다.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 말씀하심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영원 무궁하시며 전지전능하시고 변함없는 분이시므로 이 땅의 이 가변적인 것들은 말씀하심으로서만 온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져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습니다. 명령하시니 견고히 섰습니다. 이 창조에 대한 믿음은 사실에 대한 믿음을 넘어서서 그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반드시 가야 합니다. 이건 사실의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저마다 강해지고 높아지려고 무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역사도 하나님이 뜻하시고 결정하신 대로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선다라고 하시죠. 그 앞에 10절과 대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십니다.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십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혼잡하고 혼란한 이 세상의 모든 정세, 나라들이 민족들이 서로 높아지려 하고 이기려 하고 싸우는 이러한 혼란함 속에서 계획대로 세워져 가는 영원한 나라가 세상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11절은 여호와의 계획만이 영원하다고 합니다.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주권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비록 혼란함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많이 가져다 주고 힘겨움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믿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왕으로, 여호와로 부르고 섬기는 자들은 복됩니다. 그 복은 택함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 나라로 삼았다고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취하고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는 택하신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인 것입니다. 이 창조세계 속에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